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집중의 힘,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셔야 되겠죠. 이제 오늘 그 부분인데 이것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요 본문은 특히 굉장히 힘 없는 분들이 읽을 때 되게 많이 힘이 나고 답이 나는 또 본문이기도 하죠. 복음 가자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창세기 3장 그 흐름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이 아래에 있는 요 사단은요, 이렇게 마귀가 인간을 찾아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이나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 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는 뭐니까 조직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요, 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아서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예 배제해 놓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했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거짓 메시지 주는데 그 거짓 메시지 최고봉이 뭐냐면 네가 네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시중에 나가서 책을 거의 보잖아요. 뉴 에이지가 만든 책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들이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고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말들이에요. 그게요. 예. Impossible is nothing 이러잖아요. 네. 굉장히 간지 있죠? 멋있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은 막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거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명상운동 이 지역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 사단의 회를 딱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건데 이제 사탄 서밋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 서밋에 요즘 최고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운동,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기운동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도나 지역에 뉴에이지 성지를 다녀와 봤잖아요. 거기 가니까 우리 여기 있는 다널드 있죠. 그럼 다널드 본부가 세도나에 있는 거 아세요? 그 세도나에 있고 제가요 거기요 한국 사람인데 이화여대 나왔는데 무속인 된 여자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천지신명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거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것도 영어로 막 바꿔놨다고.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이제 파고드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세상을 정복한 단체들이 집중의 힘이라고 되는데 요걸 가지고요 얘네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요런 이제 요 문제에 있기 때문에 다 나중심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이 나중심이라는 게 근데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문제나 심각한 상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라는 거냐면 이 나중심이 틀린 집중하는 나중심을 딱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나중심이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기적인 형태, 뭐 아니 개인주의적인 형태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남한테 어려움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그래도 약간 젠틀하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 좀 배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본질상 들어가 보면 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도 코로나가 많이 퍼져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속으로 자기들끼리는 다 요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같이 뭐 술 마시지 말고 가게 문 다 닫으라고 행정명령 내렸어요. 내렸더니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3, 4, 5 모여갖고 술 사갖고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파티하다가 코로나 다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듣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요 이제 사단은요 얘네들을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게 이제 3단체. 그래서 이 3단체 중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는 이 프리메이슨, 여러분 프리메이슨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겉으로 잘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외국은 프리메이슨 단체 굉장히 티 내고 많이 활동합니다. 예. 제가 영국만 가도 영국 있잖아요 그랜드 라치라고요. 아예 영국 런던 중앙에 있어요. 교회당 같이 건물 지어놨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오픈해놓고요 아무나 와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안내까지 해주고요 자기들 자랑스럽게 설명까지 해요. 거기 성전같이 꾸며놓은데 들어가 봤거든요. 궁금하신 분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 아내들한테 영어로 막 엄청 자랑스럽게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갖고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막 그 통역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한 거 뭐 자기들의 역사 막 전통을 엄청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라이언스 클럽 있죠. 네, 로타리 클럽 다 이게 프리메이슨 시야 단체입니다. 걔네들 막 봉사활동하는 것 같이 이렇게 딱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단체들 뒤에서 막 장학금도 주고 막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 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에이지. 아예 뉴에이지는 이 그룹들은요 뭘 했냐 아예 대놓고 무속인 출신 사람들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만들어서 뭘 했냐면은 아예 대놓고 기독교 반대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프리메이슨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하는 건 뭐예요? 문화.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들어갔죠. 음악에 들어갔죠. 영화 특히 들어갔죠. 막 이런 문화 매체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이제 뭐예요? 여러분 그 트랜스포머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그냥 보세요. 보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아예 내가 신이다 이런 사상이 나와요. 내가 신이 되는 거다. 완전히 나중심의 극단적인 이런 사상들이 아예 대놓고 나와요. 그리고 이런 프리메이슨이 이런 명상운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딱 여기 갔다가 이 명상운동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거기 딱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위대한 존재와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불가능 다 깰 수 있다. 그 위대한 존재가 뭐냐? 뭐 기독교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불교의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 종교나 뭐 다신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주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요 뒤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런 데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매일 명상운동 하다시피 딱 뭐예요? 왜냐면 갈급하니까. 근데 이 명상운동을 기피하고 명상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명상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한번 유목사님 뭐 설교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한 1000번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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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감사라는 게 아니라 초집중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막 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 감사합니다. 짜증나게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뭔가 이게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영, 귀신들이 영적 카타르시스를 딱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 호랑캐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 그 기도하는 장면 거기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저기 상계역에 있는 아니 당고개역에 있는데 몰래 들어갔다 잡혔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딱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실 가면 장난 아니에요 기도. 근데 그 사람들이요 벽에 딱 점 찍어놓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딱 기도할 때 우리 맞아 옛날에 우리 박면 집사님 어머니가 했다 그랬죠. 기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하는데 막 깨골깨골 남녀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주문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그것도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계속 하잖아요. 그것만 계속했는데 갑자기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행복감이 오든지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진짜로. 바람피는 남편을 놓고 기도했더니 바람피는 남편이 다리가 뽕 부러져 갖고 바람 이제 안 피고 나 미안하다고 돌아와 버렸네. 막 대역사 일어났다고 우리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막 간증하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겠다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진짜 사단이 막 역사를 줘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열적인 분열증적인 막 귀신에 이제 완전히 이제 잡히는 사람이 나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접신운동이거든요. 이 명상을 통해서 이 접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 요렇게 3단체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요. 아예 대놓고 템플스테이 하잖아요. 그 템플스테이 하면서 또 명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뭐 이렇게 불교 같은 이런 거 말고도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사이비 단체. 그래서 이제 이 사이비 단체에서 주로 이렇게 명상이나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요. 뭐 이렇게 단월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해 갖고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 주로 이제 파고드는 게 건강 뭐 이런 거 파고들어요. 그 정신 이런 거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좀 현대인들이 많이 시달리잖아요. 창세기 3장이다 보니까 회사에 갔는데 너무 시달려요. 분노가 너무나.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명상 내용 딱 만들어 놓고 마음 수련원 막 많잖아요 요즘요. 이런 거 딱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딱 불러 들어갖고 요거 시키는데 근데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도 충만이 있다니까요. 마귀 충만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요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힘과 일시적인 응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니까요. 어떤 사람 확 잡아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 영적 상태가 좀 그런 사람은 확 잡혀버리는데 일시적인 걸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배경이 뭡니까? 이 밑에 이 배경 근간을 보니까 창세기 3, 6, 11 아닙니까? 완전히 나중심 결국에는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요게 깔려 있는데 사실은요 요 밑에는 근본 문제가 깔려 있죠. 그 근본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요 지금도 요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가고요. 거기 가서 뭐예요?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에. 근데 얘네들은 실제적인 내용을 줘요.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여기에 집중해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 해봐라. 솔직히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는 어떻게 해라. 아예 요즘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거 따라서 너도 해라. 이렇게 앉아갖고 쫙 가보자 자세 딱 해갖고 조용히 호흡해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감사 못할 생각이 들어오면 다 그걸 감사로 바꿔라. 감사합니다. 뭐에다 감사해야 돼요? 메시지가 없고 이런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요? 막 사람에게 영향 주고 자기가 뭔가 마음이 막 바뀐 것 같고 막 느낌이 막 오잖아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게 사람 되게 주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막 느끼면 막 내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나 너무 좋다고. 자기들끼리 또 그거 갖고 포럼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감동해요. 너도 그런 응답 받았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 같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제대로 포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부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또 감사하고 또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될 운동인 거예요. 사실은 요게 뭐냐면 요 그림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 오로지 힘쓰니라, 요거를 변형시킨 마귀 버전인 겁니다. 마귀 버전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어떤 메시지를 딱 담아서 딱 집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을 딱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실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요거를요, 깰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 부분을 깨는 방법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딱 준비해 놓고 여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요 부분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집중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집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 인간은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인간은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1,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하나님 대리에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좀 다스릴 의무가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리자 청지기면서,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셨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특히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특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육신이에요. 원래 육신은요 복음을 누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육체는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 되는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에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그 안 되는 것 속에 완전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오직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7명 렘넌트가 나와 있는데, 렘넌트 7명이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육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집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요셉은 굉장히 가정 문제가 많았던, 이 가정과 집이 굉장히 평화롭지 못했던, 그러면서 엄마는 일찍 죽었지, 자기는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고 막 여러 가지로 형님들의 미움받고 있다가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육신적인 요셉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이 만약에 그 육신적인 가정에 있어서 내가 형님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은요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만약에 이 복음과 이 언약을 근간으로 안 하고 요 사람들과 똑같았다, 나 물질 성공 막 요 중심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러면요, 딱 요셉은 이때 좌절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좌절해서 나는 이제 끝났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육신적으로 안 되는 그것이 요셉에게는 오직의 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뒤집을 수 있는 언약을 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 되는 거 가지고 핑계하면서 잡혀 살아야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걸 가지고 신앙 고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절대주권 가지고 나를 아시는데 그거 그냥 괜히 주셨겠습니까? 야, 네 그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그 말이죠. 노예,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기서 답을 낸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답을 낸 거예요. 그게 지도자, 자기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가문의 언약, 이 안에서 종합적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내가 왜 왕자로 40년 있었는데 이 광야에 와갖고 내가 목동하면서 이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날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이런 모세 같은 경우에 이 모세에 안 됐던 부분들이 왜 허락된 부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반드시 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뭘 가져야 돼요? 답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안 갖고 있다? 복음 받아도요, 답이 없으면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일 빨리 뭐부터 내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누리는 가운데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거 제일 좋은 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안에 있는 특히 복음의 핵,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보시고 안 되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사무엘이요, 내가 어린 나이 때 왜 이렇게 나는 성전에 와서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타락했잖아요. 그거 어릴 때지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된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니까 그때부터요, 완전히 인생에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 이 답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구나.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과 이 언약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누리고 본인이 언약을 누리면서 목장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가장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가 이 답을 딱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좀 이해하면요, 집중의 내용을 딱 이해하면은 금방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엘리사는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자리 차지하잖아요. 이익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요단, 여리고 뭐 있잖아요. 거기서 뭐 길갈 이런 데서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사람들 좀 뭐 지도하고 내가 이제 뭐 본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안 그래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뭐예요? 당신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답을 냈다는 거예요.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결단이 안 되시면요, 집중의 내용이 딱 없다 그러시면요, 못 이겨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잘할까요? 자, 제가 이렇게 가끔 사역하다 그랬거든요. 사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물어봐요. 귀신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몇 살입니까? 지구 나이보단 많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감은 전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사탄이 우리 같이 까마귀 고기 먹고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우린 까먹잖아요. 마귀는 까먹지도 않아. 여러분의 조상들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약한 부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 역사 몇 년 사셨습니까? 산 역사 동안 여러분의 행동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이 오직의 답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단은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의 답 반대 것을 갖고 있잖아요. 오직의 답 반대, 오직 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 분열에 대한 분열의 메시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요게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그래서 자꾸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열의 메시지를 갖다 준다니까요. 야, 형님들이 널 팔았어. 너 끝난 거야. 너 인생 아웃이야. 너는 이제 완전 망한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된 거를 하나님인 것처럼 막 느끼게 만들잖아요. 야, 네 문제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인생에 대한 가능성은 무한하게 있어. 네가 이 능력이 힘입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거짓 희망,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요, 거짓된 것 따라서, 거짓된 성공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너희도 따라와라. 컴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귀에게 속아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딱 보시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만났는데 성전 딱 문지방에 요동하면서 하나님이 딱 임한 거예요. 그때 스랍들이 나타나갖고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그거 장면 봤는데 아,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네,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난 이제 죽게 됐다는데, 성전에 있는 그 뭐예요, 숯불이죠. 제단의 숯불, 피, 언약 속에서 피어진 숯불, 그 숯불을 입술에 댄 거예요. 네가 부정함에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사야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다 망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리스도 정확하게 왜 붙잡아야 되는지 아는 그 사람 남겨놨다. 이사야요 그거 남겨놓고요, 그 글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들 남겨놓고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세임을 얻는다 했잖아요. 이사야가 뭘 알았냐면, 이사야는요 사람은 완전 연약하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우리 화초 여기 있는 거 치웠는데 주일날 보셨어요? 이게요 화초예요. 저와 여러분이 화초라니까. 그래서 화초는요 물 안 먹고 햇빛 못 보고 이렇게 하면요 또 뭐예요, 어느 조건이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꽃 같은 거는요 금방 져버려요. 왜 집니까 그게요? 제가 일부러 화초 놔두라고 얘기했어요. 왜 놔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요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연약하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 주신 세임, 그리고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오직의 답,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거 못 얻으면요 그냥 한마디로 인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대교회가 뭐 했냐? 굉장히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초대교회가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지만, 특히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완전히 멸망받아야 돼요. 사탄에게 묶여있어요.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재앙을 없애셨어요. 저주재앙 끝났어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이 지옥을 완전히 끝냈어요. 이걸 가지고 삼저주라 그러거든요. 삼저주만 끝낸 게 아니라 완전 이걸 다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보좌와 통해요. 하나님과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할 수 있어요. 멸망받아야 되는 조건을 다 끝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이름과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에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신 이 삼저주 꺾으시고 현장을 완전히 살리시는 그 능력이 누구를 의지했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특히 예수 이름 부르고 성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특히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뭘 인정하셔야 돼요?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왜 안 되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안 믿어요.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 흐름 속에 많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되고, 이게 굉장히 깊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보고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디서 실수하냐면 거의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나 물질 성공, 아니면 요 흐름 속에서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아니면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사실은 그런 부분조차도 인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뭘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걸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했다 뭐예요? 건져줬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못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완전히 거기서 인도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하셨고 3저주 끝내셨고. 그래서 좀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복음을 딱 받고 지금까지 딱 왔는데 막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교회도 안 되는 게 많고 나 자신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와, 왜 이럴까? 막 아버님 목사님 보면 막 답답하고, 막 성도들 보니까 빨리 변하지도 않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고, 하여간 제일 힘든 것도 그런 가운데서 나 자신, 우리 가정 딱 보니까 내가 먼저 복음 못 드리는 것 같고 가정이 막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요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3단체가 심어놓고 복음 아닌 것들에서 심어져 있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안 벗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요, 뭐 나 예수는 그리스도 뭐든 문제 해결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딱 어떻게 하냐, 문제 생기면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요, 그 문제 해석도 내 기준으로 다 해요. 제가 지금도 제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 사모한테 딱 뭐라 하냐면, 사모가 딱 집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막 사역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늦게 들어오면 이게 애들 셋 키우느라 힘들잖아요. 뭐 경제적인 힘듦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데, 그래서 나보고 이제 그 힘든 걸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 토로를 할 때 그게 듣기 내가 듣기 싫은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남이 좀 힘든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솔직히 내가 듣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 얘기하는 게 듣기 싫으니까 내가 받아줄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아니 복음 누리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누리고 좀 기도 좀 하고 복음 좀 누리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화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요 막 하여튼간 뭐 많이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나를 발견 못하니까요, 이게요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막 복음을 이용해서 율법적으로 막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발견하는 거 백년응답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면서요 자기 이롭게 내 변호하고 내 뭐 문제 감추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딱 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저희 사모 계속 좀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세를 좀 바꾸기로 마음 먹고, 힘든 부분 있으면 내가 도와주기로 마음 먹고,
지금도요, 그 센서가 있어요. 딱 센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센서가 필요해요. 왜 그렇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거든. 근데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철저하게 돕는 배필로서 딱 그걸 봐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행복해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가정 행복해지는 방법. 저 주일날 또 뭐 좀 약간 몇 가지 메시지 드릴 건데, 가정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창세기 3장 안에,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부분들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찾아서 그거 바꾸는 복음적인 여러분 그 미션을 찾아서 실행하면 돼요. 저는 제가 딱 집에 가서 그래서 뭐예요? 일단은 우리 사모가 힘들어한다,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난 최고로 돕겠다. 딱만 힘들다 그러면 어디가 힘들어? 뭐 도와줄까? 얘기해봐. 왜냐면 제가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면 모르겠다니까요. 그럼 이거 좋아. 요즘은 좀 제가 좀 더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맨날 혼나요. 그러면 물건 좀 제대로 넣으세요, 목사님. 이거죠. 네. 제가 원래 집에서요, 어릴 때 이제 보면은 저희 집은 흑암 혼동 공허였거든요, 자라날 때. 왜냐면 이렇게 엄마가 항상 이렇게 신방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냥 어질러 펴놓고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 저를 닮았네? 저희 주연이는 완전히 저를 쏙 빼닮았어요. 그 장난감 다 해놓고 지는 절대 안 치워. 그러니 완전히 집안에 흑암 혼동 공허로 돼 있는데, 그게 우리 사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지른 놈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건 저는요, 요즘 제가 하는 게 뭐냐, 야! 빨리 치워! 빨리 치워! 같이 치우자! 그러면 같이 치우고, 같이 애들 막 치우게 하고. 제가 그거 하거든요. 막,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청소기 한번 이렇게 싹 밀고. 근데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잘 안 나와. 그게 제 체질이라. 여러분, 요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그게 어디서 마음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준 간사 보고도 항상 그랬어요. 야, 형 힘든 거 있지, 너 그거 300% 도와라, 너. 그거 300% 돕고 형한테 너가 인정받으면 넌 제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메시지 줬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왜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이건 복음이 나가는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나 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면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 구원하신 구원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인도를 받아야 이 내용 대신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분께 딱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인도받는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그 주인이 뭘 원하신가, 주인이 원하시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집중의 내용 하시면서 구원의 길이든 복음의 내용이든 강단의 말씀이든, 특히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할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누구도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의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만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고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면,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여러분 집중이라는 게 뭐고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과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정시기도나 무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과 내가 원리스 돼서 소통이 될 수 있다 된 만큼 집중된 거죠. 집중된 만큼 성령 충만 오죠. 성령 충만 온 만큼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그러니 안 되는 분들은 거의 여기서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138 얘기 드리지만 138 적용이 안 돼갖고 제가 응답 못 받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목사님 남편이 이상합니다. 천만의 말씀, 남편이 이상하지만 댁도 이상합니다. 제가요, 유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잖아요. 우리 남편 이상한 남편이라고. 아니라고, 남편은 괴로운 사람이라고. 당신은 남편 보는 눈 자체가 틀렸다고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상한 짓을 하지.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야 바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전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으면 원망의 대상이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 저게 나면은 뭐예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안 봐 절대. 저 인간은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복음을 받고도요. 거의 생각을 여기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집중이 딱 돼갖고 그 안에서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말씀하는 생각 딱 잡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계속 고백하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언약해서 이렇게 될 사람, 이렇게 될 사람, 이렇게 바뀔 사람 하면서 말도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진짜 그 사람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에게 너 사단에게 잡혔지 너 그렇게밖에 못 사는 인간이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단에게서 못 나와요. 근데요. 사단에게 잡히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당신은 거기서 해방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해주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게 정체성이 돼버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그걸 언약으로 잡아버리면 그날부터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집중을 잘못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집중을 다 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내셔서 이 집중을 어떻게 하시냐 좀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집중의 부분인데 저는 집중 포인트를요. 아까 방금 얘기 드렸듯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뭔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발견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없고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됐고 내가 이게 안 되는 문제가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사단이 파고들어서 들어왔구나 라는 나 발견, 현장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인다면 거기에다가 자꾸 주인을 고백하고 그 주인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요 자꾸 여러분이요 고백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용산이 24시 정신문제 시달린 사람, 우울증 시달린 사람이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이게 사단에게 묶이고 잡히고 내가 이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발견하고 그 생각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마귀가 계속 신방 와요. 찾아올 때마다 그 무능무기력 찾아오고 안 되는 거 찾아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인 고백하고 능력을 사용하고 신분권세 사용하고 그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진짜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계속된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24 되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2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게 완전히 기도로 바뀔 만큼 집중 포인트로 여러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있죠. 그리고 그게 오래된 부분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영혼, 몸 모든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일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실천과 이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몸을 일치시키는 데 좋은 게 기도할 때도요. 묵상기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호흡기도 좋아요. 이런 건 좀 일치되는 데 좋아요. 통성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귀에다가 들으시면서 기도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거를요 계속 실천하면서 여러분 일치시켜 보세요. 마음, 생각, 영혼, 몸 이걸 일치시키셔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호흡기도 배우신 분들 많아서 너무 호흡으로 기도하시는데 저는 공예배 때는 호흡기도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개인 기도할 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는 좀 가능하면은 이렇게 딱 입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토로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호흡기도 하시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호흡기도 진짜 여러분이 깊이 뭐 이렇게 딱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말로 뱉어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그 말로 뱉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좀 충만해지십니다. 계속 여기 일치되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 듣다가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거 딱 발견해서 적어놔요.
적어놓고 여러분 머리에서 빠져나가면은 이미 그건 언약이 아니야. 왜요? 언약인데 언약으로 내 인생에 뿌리 내린 게 아니죠. 그러니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했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까먹었다. 그거 내가 확실하게 안 잡은 거예요. 대충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완전 바뀐 만큼 잡아보세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시 기도죠.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집중 포인트를 할 때 여러분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24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연결하는데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좋아한다. 그러면 찬양을 기도로 연결하면 좋아요. 피아노가 좋다. 피아노를 기도와 연결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은혜되는 은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데 되게 쓰임받았던 거.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저는 뱉으면서 제 기도를 들으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제게 되게 많이 충만해져요. 저는 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고백 가운데 마음을 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찬양할 때도 그래요. 찬양할 때는 저 눈 감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찬양 가사에 진짜 초집중해요.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 포인트를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고 딱 잡아보세요. 잘하는 걸로. 그리고 성경에는요, 산, 강, 뭐 바다, 광야, 뭐 이렇게 어떤 장소적인 부분도 있어요. 장소도 여러분이 좀 조용한 곳, 좀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혼자서 좀 홀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그러면서 이 홀로 하는 가운데서 뭐 하는 거냐면 뭐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시를 쓰거나 아니면 좀 묵상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죠.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뭘 많이 하냐면 질문과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 하나 딱 잡고요, 그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 나눠도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날 은혜되는 말씀이 있고 아니 그날에 이게 말씀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제 스스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누리기 원하는 거고 이게 제 마음에 부딪힌 걸 가지고 또 전달하죠. 그래서 아침, 밤, 그리고 낮이 있겠죠. 여기 보니까 아침에 시편 5편 3절, 밤에 그 시편 17편 3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주로 정식기도 이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고 요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집중의 내용을 계속 여러분이요 리마인드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특히 아침은 그날의 말씀이 있어요.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아침에 좀 힘을 얻고요.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힘이 되는 말씀 이런 거는 딱 정리를 하시고 낮에는 그 아침에 잡았던 걸 가지고 24 계속 기도하시고 밤에는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인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요거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집중 포인트들이 있는데 나는 운동하면서 하겠습니다. 뭐 영준강사 뭐 이제 3만보 걷기 운동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 계속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걸 만드셔야 돼요. 김동원 목사님 아침에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신다 그러죠. 아침에 메시지 들어가면서 은혜 받아가면서 아침에 충분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유 목사님은 호흡을 하면서 계속 이거를 24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조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운동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만드셔야 돼요. 나는 찬양하는 게 좋지 않으면 찬양 부르시면서 하면 좋아요. 나는 성경 읽는 게 좋다. 성경 읽으면서 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것을 포인트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걸 딱 잡아놓으시고 계속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우리가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계속 말씀 받고 말씀에서 은혜 받았죠? 그걸 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내 삶이죠. 이거는 여러분 삶을 만드셔서 그 삶에서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요 반복하고 지속하고 누려나가고 또 하나님 또 주셔서 발전되는 거 있으면 거기다 살을 붙여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CVDIP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성령을 제대로 누리시면요,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 CVDIP 기도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전과 드림이 나오죠. 아, 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아, 나는 가정 문제, 나는 이 정신 문제, 아, 나는 이 시달린 문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언약 안에서 보니까 내가 이 문제 너무 시달렸는데 복음으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하는 게 확신이 들고, 내가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여기서 회복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나를 회복시키는데, 아, 나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나같이 복음 모르는 사람 회복시키려고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그거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 언약을 갖고 뭐예요? 나의 비전, 나의 드림으로 딱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나의 뭐예요? 꿈이구나.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24 계속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갱신되고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 영준 간사가 예전에 이렇게 만든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내가 적어봐라 그러면서 그때 딱 쓰면서 자기 안 되는 거를 전부 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 식탐의 그 영 막 이렇게 딱 꺾어가면서 이렇게 딱 썼거든요. 그리고 꺾어놓고 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이미지, 프랙티스 이렇게 딱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그림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먹기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게 진짜 식욕이냐 가짜 식욕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돼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걸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지속해 나가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갑자기 그게 언약과 이게 CVDIP 기도 포인트가 내가 어디선가 놓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하다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거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는 거 많아요. 조금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싹 트는지 아세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싹 터요. 여러분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요, 제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알거든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복음 아니면 구제불능인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너무 귀한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서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요, 자꾸요, 하나님도 잘 받다가 거기서 걸려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그 나하고 많이 싸우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을 때 교만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해봤는데, 다 해보니까 그게 교만도 낙심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할 상황, 낙심될 상황, 그 자리에 빠져본 제 그 경험으로서 제가 딱 느끼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오직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세요. 네가 잘나도 못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 되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여러분 이 CVDIP를 딱 정리하시면 이걸 가지고 정식기도 할 때마다 굳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된 나의 기도가 있으셔야 그때부터요, 일치되고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리듬이 딱 갖춰져야 돼요. 리듬이 잡혀 있어야 돼요. 계속 리듬을 갖추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 중요한 황금 시간. 여러분이 중요한 나를 정돈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정식기도 안 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은요, 여러분 나를 정돈하고 최고의 시간으로 여러분 점검하면서 다음 시간표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가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표, 이정표, 목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찾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은 24시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이게 잡고 있던 이 복음이 그 현장에다가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시기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딱 볼 때 평상시 이렇게 정시기도 때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볼 때요 생각이 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아,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단이 왜 저 사람 저렇게 시달리게 하는지를 여러분 진짜 발견하고 답을 냈어. 그걸 집중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 맨날 정시기도 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요, 이 기도가 되어져서 언약으로 사람이 딱 보여지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 안 걸려들어요. 근데요, 대부분을 걸려드는 이유가 뭐냐면 요 무시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시기도 안 되면 어디서 나올까요? 반대가 창세기 3장의 나로부터 내 상처로부터 그 사람을 보죠. 그럼 이 사람이 내 상처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했다 그러면 당장에 뭘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그래갖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게 되면 현장 변화시켜요. 왜냐면 저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여버리기 때문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현장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중요한 일과 상황이 생겼을 때는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일과 상황을 놓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말씀과 언약 속에서 좀 기다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일과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평상시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놓고 좀 마음, 생각, 영혼, 몸이 일치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27절부터 얘기했잖아요. 야곱아 어찌하 이르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 이르기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숨겨줬고 하나님은 내 소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내 소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이게 하나님과 평상시에 깊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 찾아내시면 너무 쉽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악망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직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 오직의 답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여기다 결론, 나의 CVDIP, 나의 CVDIP에서 나온 기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24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3오늘, 나의 3오늘인데 말씀 기도 전도를 나의 평생의 것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걸 천명소명 사명 당연필요한 절대 속에서 여러분 평생에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기도를 좀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것 속에 보통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것 속에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치유가 되죠. 이래서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서밋,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에 안 걸려들고 일에 안 걸려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이 나에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냥 오직 24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60도 가지 강의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전부 다 60도 가지고 CVDIP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성경의 얘기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중 포인트가 있냐 한번 오늘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집중 제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포인트를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되기 시작하면 평생 응답받거든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응답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결국 저는 요게 뚫려버리니까 제 인생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돼버리는 그날부터 끝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평생의 것을 찾게 하시고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을 주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